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최고봉의 자리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라는 제목의 묵상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 나중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단순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의논하고 싶어 할 때 주의하십시오. 가족은 당신의 동정심이나 통찰력 등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방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면 은혜로 마시고 쓴 잔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면 받아들이고 견디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순교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지나갔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전에 그 시련을 다 통과하십시오. 그 시련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잠시 묵상하며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렴.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렴. 그러자 둘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둘째 아들은 곧 뉘우치고 돌이켜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서 그분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이 예화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격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성경 사본에 따라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역할이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뉘우쳤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뉘우칩니다. 어찌되었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뉘우치며 포도원으로 향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개역개정을 기반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뉘우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말씀은 회개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일하러 가라.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무나. 내일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너의 마음에 내키는 때에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론입니다. 세메론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부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사용한 오늘과 같은 그 단어입니다. 세메론의 뜻은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지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면서 심중에 몰래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다 거기 쌓아두면 되겠구나. 또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었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는데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만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엄밀히 따져보면 제가 성도님들께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순간도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금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며 절대로 지금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 오늘 일을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 포도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논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했던 두 아들은 모두 오늘, 지금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포도원이 싫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고 한 사람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그 행동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포도원에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맏아들은 네 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일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예 대놓고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왜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라고 거역한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가기가 싫었던 것일까요? 또 말로는 네 라고 했지만 끝내 그 싫은 마음을 따라서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던 그 맏아들은 왜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노동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침상과 다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포도원에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수많은 업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결코 환영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장소는 두 아들에게 희생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의 한 산,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라 라고 하셨던 이 정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던 이 정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생의 순종이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아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 앞부분의 그 사회를 보면요, 현대 사회랑 좀 비교를 해서 그 당시 문명을 좀 낮게 치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당시 사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불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 우르, 이 우르라는 곳은요 결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교회 담임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 그의 책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국제적인 도시 우르에서 수메르 문화권 속에 살았다. 수메르인들은 가장 먼저 진보한 문명을 수립했다. 문자 언어와 고급 수학을 최초로 이용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다. 특히 우르는 문화와
교양이 넘치는 도시였다. 우르는 고대에서 가장 큰 도서관, 발전된 하수시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의학과 수학도 매우 발달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살기에 아주 좋은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의 고향이 아브라함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하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사했던 이 하란이라는 곳도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보다도 훨씬 더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하란은 주변 지역의 교차로 지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이 유입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가 잘 살면 혜택 보는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문화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진보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도로 발달했던 도시, 이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브라이언 잔트 목사님은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수메르인들이 숭배하였던 고대신은 난나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난나신이에요. 난나신이라는 달의 신이었는데 음력 주기처럼 순환의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숭배의 밑바탕에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라는 순환의 고리, 즉 숙명론적인 관념, 수레바퀴 원리가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난나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믿음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100% 신뢰를 보였을 때에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100%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대상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작게는 말씨 하나까지도 다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수메르 문화권의 사람들은 난나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순환의 신, 난나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어떠한 악순환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독, 우울, 불화, 대물림되는 가난, 영적 공허함, 희망 없는 삶,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아무리 이어져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순환의 신, 난나신에게 그들의 인생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여정을 시작하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당시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가장 큰 고리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자유로워졌고 개방된 현대에도 원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참 마음이 아픈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속상함을 뛰어넘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낫낫인 안에서 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인생 가운데 태어날 수 없는 것,
사라를 통한 자녀 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그렇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잉태를 할 수 없는 몸인 사라를 그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가 떠났다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녀가 생기지는 않았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지만 그 별명이 무색할 만큼 그가 우왕좌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참 실수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줄곧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베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얼마간 살려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내 목숨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 대한 소문이 소문을 타고 넘어가서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되죠. 곧 바로는 이 사라를 그의 궁전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동생을 시집을 보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실상은 아내를 팔아넘겼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남녀종과 낙타까지 다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아내를 그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질렀구나라고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내를 팔아넘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요, 단순히 아내를 넘겼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팔아넘긴 것이 그렇게 단순한 행동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란으로 불러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자녀를 낳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창세기 17장 19절, 21장 12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함께 언약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팔아넘김으로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팔아먹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던 그 전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그 말씀 전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는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사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획에 오케이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겝 지역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 주시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100살인 나와 90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지만 이어서 시작되는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를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자 하셨던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사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아 누리며 받았던 그 언약, 그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수도 없이 엎치락 뒤치락 했던 아브라함은 오간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단순함.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곳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련을 선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수용하실 때 그 시간을 부정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생의 순종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머리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도망하려고 합니다. 마침 아다들이 아버지께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도망했던 것처럼, 과거 아브라함이 시시때때로 살궁리를 찾기 위해서 도망했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만일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전에 그 시련을 다 통과하십시오. 그 시련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최상의 목적을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정상에서 드려야 하는 희생의 순종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순종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는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이 희생의 순종, 지금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